이제 12월 셋째 주를 우리가 오늘 맞으면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성탄 칸타타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분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은 오늘 주일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주일이 되는 건데 다음에 이제 칸타타 드리고 별로 말씀 시간이 짧아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려 그래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엔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은 인사가 길어. 한 번 더 있어. 우리 앞뒤 좌우 다 이번 주 인사 나눌 때 당신이 부한 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고 나니까 좀 분위기가 하해진 거 아니에요? 예. 예화내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한 것 같은데 실상은 굉장히 가난하다. 이 말을 예화내빈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은 제가 어릴 때 빛 좋은 개살구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릴 땐 그게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가을이 이거 갈 때 되면 아주 햇빛에 그 살구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근데 그 살구가 개살구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실상은 맛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가난한데 실상은 굉장히 큰 부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 서울의 한 사람을 이렇게 취재했는데 그거 아무나 취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특별하니까. 이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자기 집이 있고 그 땅이 서울에서 말하는 소위 금싸라기라는 그런 땅에 사는 거예요. 그 주위는 다 이렇게 그 건물들이 들어오고 좋은데 그 집만큼은 그 안에 서울 시내인데 숲이 막 우거지고 그 안에 집이 아주 형편없어요. 대문도 다 떨어지려고 이런 건데 그 집을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이 기자가 이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갔는데 새벽에 4시쯤 좀 지나니까 어느 한 사람이 딱 뒤잡아쓰고 나오는데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그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취재하시는 분들이 쭉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간 것이 어디냐면 꽤 멀리 와서 무료 급식을 한 데 가서 아침을 타서 먹고 또 한참 자전거를 타고 가서 따라갔더니 모 교회에 무료 급식을 하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뭐 먹을 것을 가지고 자기 배낭에 짊어지고 그걸 타고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들어오는데 기자들이 말할 걸도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막 들어갔는데 안을 취재해 봤는데요. 야, 그 서울 한복판에 집이 다 쓰러질라 그러고 비가 새니까 위에 천장을 덮어놓고 그 안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쥐가 이만한 것들이 그냥 잠깐 취재하는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가까운 친척들이 그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취재진이 알아봤더니 그 땅값만 3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땅을 팔라 그러질 않아요. 굉장히 가난해 보이는데 실상은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 가운데 300억 있는 사람 있어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지, 그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어떤 교회는 보이기에 정말 부한 교회들이 있어요. 금싸라기 땅에 큰 빌딩을 지어놓고 그 안에 얼마나 호화로운지, 이런 음향시설만 100억대가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오르간 하나가 몇십억씩 된대요. 이뿐이겠습니까?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요, 어마어마한 숫자고, 한 주에 들어와서 등록하는 사람이 100가정이 넘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죠? 정말 부한 교회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 본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행하신 말씀인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부한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시가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활성화된 시입니다. 그 당시에 은행업과 금융업도 직물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당시부터 카페트가 가장 유명한 지역이 여기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안과 대학병원이 이 시에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행업과 금융업과 직물공장 또한 안과대학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기가 부화했겠어요, 그죠? 이 교회도 그래서 엄청난 부한 교회예요. 이렇게 동탄에 있는 교회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틀리잖아요. 삶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교회가 부하고 부자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걸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실상을 아노니, 네 행실을 내가 아노니, 네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하고 진짜 다 가졌다고 말하나 내가 볼 때는 네가 정말 가난한 자다. 안과대학이 유일하게 세계에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눈이 밝고 눈을 금방 고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네가 소경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 잘 살아서 은과 금이 많은데 네가 가난한 자다. 빛과 번쩍한 옷을 입었는데 너는 벌거벗은 자다. 이게 주님의 판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하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이 있고 궁핍한 교회였어요. 원래 이 서머나 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부자였는데, 이 교회가 그래서 참 풍부했는데, 네가 환난을 내가 한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을 자칭한 사람들이 이들을 참무소해서 이들의 재산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물질과 직장과 심지어 가족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이게 환난이었어.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네 궁핍을 안 하니. 그래서 이들이 다 뺏긴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했어요. 내가 이것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뭐라? 부유한 자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올 때에 아직은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있고 빚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아멘. 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처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판단이 누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판단이 주님, 우리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은 내가 처음이라, 이 뜻은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내가 처음이요. 이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이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마지막 심판자가 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났고 사흘 만에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면, 여러분,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린 부자예요. 부유한 자요. 아멘.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노예 목사님도 나보고, 목사님, 주님의 교회가 최고 부자입니다. 난 그러면 얼른 아멘. 우리 교회 부자야. 맞아. 우리 교회가 왜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재정으로 마이너스 되지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연약하지만 우리 12군데 돕고 있고요. 또 1년에 2번씩 우리 미자립교회 초청해서 잔치 베풀고 이분들 또 여비도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달에도 선교헌금 1,000만 원 드렸잖아요. 캄보디아에. 이런 부자지, 그치? 아멘. 왜 서문의 교회가 부자 교회였는가? 환난과 궁핍을 견디어내고 승리했던 교회였습니다. 환난은 이들이 왜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요. 그 환난 때문에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이 사탄의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나 자청하나 진짜 실상은 그들이 사탄이다.
여러분, 이들이 서만학교의 교인들이 재산도 빼앗기고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재산 빼앗긴 거 봤어요? 아니요. 우린 신앙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도 시험이 드는 이 시점인데 이들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이들이 직장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가족까지 빼앗겨 갔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16장 3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앞에 고난이 있음을 보면서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별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감추시고 또한 우리를 격려하신 분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네 앞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라? 네가 대비하라.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네가 어떻게 해라? 대비하고 각오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몇 명을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 10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10일 동안 큰 환난을 받는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일어나지 않다, 괜찮다, 잘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그 거짓말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요,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각오하고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맞은 성도예요. 그게 마땅한 성도예요. 그게 깨닫는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예요. 그렇죠? 뭐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그거는요, 무당이나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해요? 내가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을 앞에 두고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실상으로 와가지고 이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장본인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아멘. 네가 나를 영접했다면, 네가 나와 하나 됐다면 뭐 한다? 이거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긴 자에게 뭐 한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빛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 올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성경에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기도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365번 써져 있대. 근데 정확하게 씌워본 건 아니에요. 매일마다 네가 기도하라 해서 365번 써지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367번 쓰여져 있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어떻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아멘,
너는 절로 결실을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만 되시면요, 영접하면요, 이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된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뭐하라?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라. 아멘. 우리 주님이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틀렸어요, 그죠?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교회다. 실상은 네가 죽었다.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부자라고 말하는데, 네가 많이 가졌다고 말하는데 너 실상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면 우린 실패한 거예요. 너 정말 지혜 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네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했냐?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충성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충성했으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뭐하라? 충성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이 말씀을 받은 후 한 70년이 지난 후에 60년 정도 됐던 60년 지난 후에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감독이며 목회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이 교회의 감독이었고 온 그 에베소 그 소아시아 교회의 전체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폴리갑이었는데 이 당시에 폴리갑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폴리갑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폴리갑을 서머나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형시키기로 이들이 다 결정하고 이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 원형 경기장에 이제 이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면서 그들이 다 그것다가 화형, 그 당시 이제 사형이 화형인데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울 나물들을 다 날리면서 거기 태울 것을 다 준비하면서 이들에게 큰 소리를 합친 거예요. 야 폴리갑, 너 지금이라도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그 말은 뭐예요? 황제, 그 당시 로마가 다시 있으니까 네가 황제한테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안 믿는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이 사형장에서 살려준다. 이 말을 들은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나이 86살인데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나의 최고의 영광인데 이분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왜 그분을 배반하냐? 그렇게 답할 때 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 그 당시엔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폴리갑 강권하라, 이 소리가 모두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을 지피고 다 위에다 불을 놓고 폴리갑을 위에 묶어놓고 불을 지폈는데 이 불이 막 타오르는데 폴리갑이 죽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가지고 찔렀는데 피가 퍽 터져 나오면서 그 불이 꺼져서 다시 불을 붙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끼리 막 타오르고 이 시신을 태우는데 시신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워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 때마다 막 타고 뾰족뾰족 소리가 타는데 바람이 이쪽을 샥 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코를 막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향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들이 맡아보지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일로 불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일로 불으면 이렇게, 그들이 다 이 향기를 맡는데, 여러분, 나는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만 그렇게 향기가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질 때 계신 분들은 반 이상이 십적 우리 같이 해서 체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를 짓고 여기 이제 예배당 막 지을 때에 이게 다 완성 안 됐을 때에 이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창문 하나도 못 달고 이 안에 이제 막 시멘트를 막 쌓아놓고 그래서 한쪽으로 다 이렇게 밀어놓고 이 앞에다 현수막 하나 걸고 여기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가장 더울 때예요. 여름에 아주 가장 큰 더울 때에 미리 와서 한 주간 예배 여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시키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 것이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며칠 전부터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와서 드리자. 그래서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거 뭐 에어컨 이런 거 하나도 설치 못할 텐데, 이 창문 하나도 없을 텐데 바람이 쏙 부는데요, 땀 한 방울 흘린 사람 없어. 내가 직접 여기서 설교했는데 또 이것도 없었고 그냥 앞에다 여기 탁자 이렇게 조그마한 거 했는데 설교한 나도 땀 한 방울 안 흘렸어.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쏙 타고 들어오는데, 바람이 부는데 향기가 나는데요, 그 향기가 얼마나 뭐라 할까, 이 향이요, 이건 진짜 무슨 향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그 향이,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 예배를 다 마쳤는데 우리 같은 예배드리던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 번도 덥지도 않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런데 이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이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막 시멘트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와가지고 다 이렇게 향수를 뿌려놓고 시간만 내면 뿜뿜 품는 이 향기를 갖다 놓은, 그런 줄 알았어. 그 향수가 무슨 향수냐? 무슨 향수요? 향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럼 이 옆에 뭐가 있나? 그러고 나가봤더니 향수 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 지금도 문 열면 보일 거예요. 이거 재래식 화장실. 이게 지금 문도 없어 재래식 화장실인데, 이 사람도 이사 갈 때 그냥 가가지고 거기 그냥 다 있는데 거기서 그 향기가 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가 와서 2년 그리고 다음에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하는 분 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아침마다 이 향기가 무슨 향기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 무슨 향기요? 그러니까, 아니, 아침마다 이렇게 풍겨지는 이 향기가 어떤 향기냐? 혹시 여기서 시간만 되면 30분 만에 풍풍 풍만에는 그런 향기를 달았냐? 아닌데요. 그 당시 이제 그 꽃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예배 날 드리라고 꽃을 했는데, 그런 꽃 향기냐? 그분이 와서 맡아보고 이 향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김상수 권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게 무슨 향기냐, 사모님? 여러분, 이게 예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환란이 있을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아멘. 동영상 잠깐만 볼게요.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이게 어제 아침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아침에는 우리 청년들이 인도한 모습을 제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희진이는 6살이야. 아까 봤잖아, 희진이 맨 앞에 하는 거. 오늘까지 18일째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나와 있고요. 앞에 찬양한 애들이 그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아이들이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 찬양 인도하는 아이들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내가 봤더니 10명이 서가지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걸 볼 때 부한교회 아니에요? 소망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특별 40 새벽 기도하는데 참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 새벽 기도 주는 그 기도 한 아이들 중에 우리 허율이라고, 어디 앉아 있냐? 저기 있구나. 유리가 여기서 새벽 기도 한다고 나와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아버님이 허진환, 저기 계신 허진환 이분이 작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딱 한 번 나오신 분이거든. 그 작년 송구영신 예배 한 번 나오시고, 근데 이 아이가 새벽기도 18일째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나오니까 오늘까지 1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셨어, 새벽에. 네, 그래서 이건 박수 드려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 점심 때 이분이 어제 저녁 때 오셔가지고요, 동태국을 엄청, 우리 전부 다 먹을 거 다 이분이 동태 시켜가지고 끓여놓고 가셨어. 이분이 특별한 재주가 음식 만드는 재주거든. 특별 40일 기도한다고, 딸이 기도한다고요. 딸이 유리가 몇 학년? 2학년이냐? 4학년? 3학년? 4학년? 3학년. 미안하다. 내가 그걸 다 알았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40일 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이 아이가 나오고 하니까 엄마가 나오고 아빠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18일째인데 처음에 하루 이틀 못 나오고 3일째부터 내가 보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오셨어요. 오늘 장사를 해야 돼요. 이분이 식당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만큼 내가 오늘 그러면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겠냐. 오늘 나오신 거 큰,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믿음 있다 사람들, 내가 20년 믿었다 말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 있다는 사람들,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모르는 척. 여러분 이런 거 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큰 소망과 꿈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게 소망이지, 이게 꿈이지. 이보다 더 부한 교회가 어디 있겠냐?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냐? 아멘. 오늘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은혜가 되고요, 세월이 간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인 아이라는 말을 해요. 성인인데 행동하는 거 보면 꼭 어린애 같은 거. 어린애는 어린애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집에 가가지고 부인 되신 분이 뭐라 했다고?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간대. 유치원 되는 애들이 그 말 했더니 이해가 돼, 그치? 아니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뭐 한다고 나 그럼 기분 나쁘면 교회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냐고. 이게 어린아이 같으면 그거 봐주려만 해요. 아직 우리가 이런 신앙에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부유하면 더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부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러면 누구 말도 듣질 않아요.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이성이 맞다, 그러면 어떤 말도 듣질 않아요. 그거보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한 자가 진짜 주님이 축복받는 자들이요. 아멘. 마지막 영적으로 부유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두 가지 축복인데, 하나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에게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바울 사도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길을 같이 가는 자고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모두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축복이 더 있는데, 너희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가 고백을 드리거니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큰 소망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 주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